5월 가정의 달에 인간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상대가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이거 상대할 가치가 딱히 없다. 뭐 얽혀봤자 나만 더러워지지. 그래서 일부러 회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돼지와는 싸우지 말라. 뭐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은가 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말은 하지만 살다 보니까 정말 더럽게 무서운 똥이 있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더러운 똥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내가 더러워서 피해 그렇게 하지만 사실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합니다. 내가 참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라서 참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오히려 저보고 막 뭐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는 교회 차에는, 봉고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덕지교회라고 떡 적혀 있잖아요. 한 번은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제가 쭉 들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리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럼 네가 안 들어오면 되지. 아니, 일방통행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한 번쯤의 실수라면 그때는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말하면서 참을 수 있죠. 또 그렇게는, 그런 거는 경우는 참는 게 낫죠. 문제는 이웃이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사람이 나와 이미 관계가 맺어진 상태인데 나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뭘 그런 걸 고민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참을지 말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우리끼리 솔직해 봐요. 나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잘못들을 그냥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그냥 무조건 참아낸다? 여러분, 이게 애초에 인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못하는 걸 저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이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문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3번의 문화가 있습니다. 기회도 3번은 줘야지. 그래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몇 번 해요? 3번 해요. 승부는 3-3번. 그죠? 기회도 3번은 줘야지. 도전도 3번은 해야지. 잘못을 저질러도 3번은 봐줘야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3-3번의 문화가 많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래서 정말 3번까지 용서해주는 그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3번 용서해 주면 인품도 있고 신앙도 좋다 이렇게 평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3번에다가 한 4번 더 더해서 이렇게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해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이야, 이거 베드로를 좀 높게 좀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노린 겁니다. 100%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던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 하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즉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첫째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자주 다퉜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해야 돼. 제일 높은 사람 서열을 이렇게 정해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서열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 지금 서열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첫째냐. 그 논쟁을 막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한 명 딱 불러다가 옆에 딱 앉혀놓고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명설교를 하셨더랬습니다. 그 설교를 쫙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요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그 마음 속셈을 다 아셨어요. 야, 요놈 봐라. 다른 제자들보다 지가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우월해 보이려고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해 줄까? 이렇게 묻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뭘까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바로 그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갖춰진 척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방 먹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애초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문자적으로 실천해낼 수 없는 요구입니다. 7번씩 70번. 그럼 총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이런 요구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490번이나 잘못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490번이나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해준다는 건 이건 뭐예요? 거의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은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490번, 그 인간관계에서 490번은 용서한다는 거, 이건 거의 무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근데 그 완전수 7에다가 또 다른 완전수 70을 곱하면 490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490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490번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적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안 그래요? 완전수 7 곱하기 또 다른 완전수 70. 완전한 인간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신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때 나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우 한두 번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용서해 주고서 억지로 용서해 주거나 혹은 한 번 용서해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적어도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 내가 490번이라도 용서해 줄게 라는 그런 진실된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결론에 와서 마음의 상태를 지금 탁 짚고 있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우리가 이제 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막 그렇게 정신정리할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서의 과정,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딱 대상을 정해줍니다. 즉 모르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나와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웃, 직장, 학교, 사회에서 나와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만일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둘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처음 인간관계의 이 갈등을 겪을 때는 나와 상대방의 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는 문제를 확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나와 상대방과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엮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희한하게요, 안 좋은 감정은 확장시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식당에 이제 가서 경험을 했어요. 야, 그 식당 맛있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평균 3명에게 전달합니다. 근데요, 안 좋은 그런 식당을 딱 경험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볶음밥을 먹다가 철제 소세미가 나왔다든지,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데 풍뎅이가 같이 튀겨져 나왔다든지, 이거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감정은 평균 3명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은 평균 7명에게 전달을 한대요. 배나 더 전달하는 것이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내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을 더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 그 이유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꼽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처럼 사람은 안 좋은 감정, 특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분노와 그 미움의 감정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갱년기인데요, 갱년기라서 그런지 열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더 잦아졌습니다. 갱년기 때 막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자기 속 썩이는 남편이 그렇게 꼴배기가 싫더래요. 밥 먹는 것도 꼴배기 싫고, 옆에서 숨소리도 꼴배기 싫고,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숨은 쉬어야죠. 숨소리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더니 나중엔 결국 자녀들 중에 남편을 가장 닮은 아들 녀석도 꼴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생긴 것도 지 아버지 쏙 빼닮아가지고 하는 짓도 지 아버지하고 쏙 빼닮았네.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로까지 뭐예요? 확장시키는 그런 습성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거든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못 받고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내 안에 분노와 어떤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특별히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확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 너네 집은 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부부 서로 이렇게 싸움하다가 너네 집은 왜 그러냐? 어머님은 왜 그래? 뭐 장모님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확장시켜서 나가면 그 순간 상처의 골만 더 깊어지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에 우리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확장시키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어떤 감정, 분노나 미움을 확장시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복수심이기 때문이에요. 복수심. 여러분, 복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장성입니다. 복수심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애들 둘이 서로 장난을 쳐요. 처음에 한 명이 손바닥으로 툭 쳤더니 그 툭 맞은 그 아이가 손바닥으로 툭툭 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대편에서 주먹으로 가볍게 탁 잽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어떻게 할까요? 원투 스트레이트를 딱 날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퍼컷 훅 나오고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수심이에요. 확장시키는 거. 그죠?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미안하지만 똑같이 되돌려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똑같이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확장해서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왜요? 거기에 복수심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복수심이 개입되는 순간 더 이상 잘못은 어느 한편만의 잘못이 아니라 뭐가 돼요? 쌍방의 잘못이 돼요. 그래서 복수 운전은 같이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죠. 복수심이 개입되는 순간, 확장성을 가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분노와 미움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확장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가 잘하는 뒷담화, 험담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엮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 하랍니까? 권고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권고하라. 권고하라. 다른 말로 권면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면의 사전적인 정의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얘기해서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힘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권면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일단 생겨버려서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힘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확정하려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거의 100%의 확률로 이러고 있어요. 확정을 해요. 야, 너는 이게 문제야. 야, 너 이게 잘못된 거야. 확정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권면이 아니라 확정을 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권면이 아니라 확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진답니다. 권면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힘을 내지만 상대방의 문제를 확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힘을 잃고 그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된다면 첫 번째, 확장하지 말고 두 번째, 확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15절 후반부에 나오죠. 만일 들으면 네가 어떻게 돼요?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문제를 확장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확정하지 않고 권면해 주었을 때에 만일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다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된답니다. 사람을 얻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 표 하나 얻으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저렇게 뛰어다닙니까? 사람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얻는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내 형제를 얻게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형제를 얻는다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내 편 하나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얻는다, 즉 사람을 얻는다의 최종 목적지는 그로 하여금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가 문제를 확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를 확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받아들이면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한다는 거죠. 참 여러분, 얼마나 큰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때로는 수동적, 능동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빼앗기는 심리적, 정서적, 이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인 이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자연스럽게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신앙적 죄책감, 이것도 함께 밀려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종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다른 사람, 다른 영역에게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확정하지 않고 권면하여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